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지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느끼며 더욱 진실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깨어있지 못하였고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유익을 우선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어리석음도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여하신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어두움을 주님께서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더는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도우시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협력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한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로 변화시켜셔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진실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배려의 손길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혼백합교회를 오늘도 굳건히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에 힘써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민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든든한 다리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여러 풍조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리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헌신이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이수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곳을 향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각자 다른 가정, 다른 일터, 다른 위치에서 서 있지만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목적과 부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수고 열매로 어려움을 이기고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실과 청렴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흔들리고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느낄 때 주님만이 저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이 굳은 땅이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대원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감동을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기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맞이하는 안내와 각 교육부서의 교사,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안수집사의 원래회와 또 기획부 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중 전도대가 21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매주 운영됩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백합성서대학이 23일 주일부터 개강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삽지된 간지를 확인해 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와 회비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획부장이신 이영환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전교인 수련회와 관련하여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교인 수련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보 삽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정교인 수련회 이후로 8년 만에 정교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저희 목양실에서 한 30여 곳 알아봤는데요. 통상 보통 한 1년 전에 예약을 다 해놓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거기 일정에 나와 있듯이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강화 말씀의 집에서 8월 10일 주일부터 8월 12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약을 했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인천에 있는 감리교단 계산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말씀의 집입니다. 식사는 시설 쪽에서 준비하니까요.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안내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 휴가 계획 세우실 때,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실 때 교회 정교인 수련회 일정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각 기관 원래에서도 많이 말씀 나눠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함께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탓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골절로, 암으로, 각종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과 심령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잘 감당하고 능히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환백학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영환 장로님 광고해 주셨는데요. 그 여름 전교인 수련회 미리 광고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참석하시는 것이고 미리 광고 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또 아직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휴가 일정 맞춰서 여름에 다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꼭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또 이렇게 일정을 비워주시기를 핸드폰이 있는 분들은 딱 핸드폰 일정에다가 딱 이렇게 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꼭 수련회 참석합시다.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던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이제 죄수의 신분이지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일정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 지도를 보면서 지난주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시돈을 지나 키프로스 구브로죠. 섬을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항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호 큰 배로 무역선,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실어나르는 무역선으로 갈아타고 니도를 지나 살모네를 지나 크레타, 그레데 섬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도착했죠. 여기 미항에서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까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했는데 백부장이 듣지를 않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진행하다가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고 하는 더 이제 크고 편리한 항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연안을 따라 가는가 싶었더니 조금 있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라굴로는 원어적으로 북동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산 위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그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배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4일 동안을 이 지지개 연안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28장 1절에 몰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달하게 되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미항에서 출발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 이제는 14일 동안 이번 주에는 풍랑에 휩싸이다가 이제 멜리데,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가 밀려서 14일을 바다에서 표류하다 보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기진맥진해지고 먹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는 점점 살 소망이 끊어져서 야,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배 중앙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6절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이제 풍랑이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 구조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27절, 28절을 먼저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러니까 14일 표류하다가 이제 배가 육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사공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육지가 뭐 섬인지 뭐 내륙인지 어딘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에 41절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배는 깨져나갔지만 43절 44절에 보면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전부 생명을 구조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겁니다. 지금 당장은 풍랑 때문에 정신이 없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14일간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과 이 배를 이끌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심해라. 배의 사람들은 안전할 거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네 손 안에 붙였다.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했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모든 삶의 근거, 바울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 사역의 근거,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와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이 풍랑이는 바다 위의 배처럼 요동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내 삶의 근거와 뿌리를 주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구분점이 그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담대하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신앙과 삶의 뿌리와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당하고 그리고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영에 붙들려 있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미리 약속해 주셨죠. 바울은 처음부터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그 지루한 시간도 견딜 수 있었고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언하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와 같은 당시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풍랑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신없는 이 속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인생의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은 흔들려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평상시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인생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무너져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금방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왜 그래요? 그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을 보실까요? 1절에 복 있는 사람, 뒤에 보면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근거와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데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리라. 풍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처럼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4절 계속 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의미나 또 어떤 삶의 작동이 되지 않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쭉정이.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유행에, 이 속의 정욕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5절, 6절 계속 보실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요동치 않는 신앙인들은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쭉정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의 길은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복된 인생인가? 누가 복받은 인생인가? 여러분,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그럴 듯, 그게 아니에요. 주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파, 풍랑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풍랑에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오늘 바울처럼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해외나 지구촌 곳곳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봐도 모든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재난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야, 이러다가 지구가 망하겠구나. 아,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이야기하고 소리쳐도 들리질 않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지금 위태위태 어디 가서 이렇게 처박을 것 같이 위태위태하게 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지구촌 전체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참 심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나타난 일들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시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점점 심각해지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신의 이권으로 계속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점점 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중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을 향해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쟁의 소리들이나 기근의 소리들이나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의 소리들, 다툼과 분쟁과 소요의 소리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어져요.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이 요동치고 오늘 바울처럼 풍랑이는 배처럼 도무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텐데, 그렇게 세상이 요동칠 때 너희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머리를 들어 우리의 속량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21장 34, 36절 또 보시죠. 제가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써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 전문가 소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소리 자꾸 귀 기울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쓰는 날이 올 때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더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지 않도록 끼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세상의 풍속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힘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4일간 이 풍랑으로 배가 막 뒤집힐 당시에 바울이 이 사람들 중앙에 서서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신다.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한다고 하신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부는 그 말을 믿고 아 그렇구나 했겠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좀 뭔 소리 하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비웃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노아 홍수 직전에 항상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롯의 사위들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이 홍수 전날 직전까지 시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마지막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점점 혼란스럽고 뒤집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갖고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요동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요동칠 때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머리를 들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항구까지 반드시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열 나흘 14일이 지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대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14일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14일은 그냥 짧은 시간이죠. 뭐 금방 지나가죠. 2주인데.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그 지금 상황에서 14일은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은 다 달라요. 요셉은 14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은 70년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기간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에 참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속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 음식 시키고 10분만 늦으면 못 견뎌요. 그래갖고 막 화를 내고. 그렇지만 믿음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을 수반하고 동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따가 불러볼 텐데 한번 가사를 띄워보시겠어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인데,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7절 다시 보실까요?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러분 14일 동안 배가 풍랑에 이리저리,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거죠. 갈 길 몰라 이리저리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면에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겉으로 보기엔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한 섬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도를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이 미양에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쫓겨갈 때
그 배에 탄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섬 멜리데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배가 이제 육지를 향해서 거의 도착하게 됐을 때 이 배 안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27절부터 좀 보실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을 보세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그동안 14일 동안 배가 이리저리 쫓겨올 때 사공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원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오직 바람에 맡겨서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배가 육지에 가까운 것을 알고 지금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의 고물이니까 뒤편에 닻을, 앵커를 4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바람이 주도해서 이 배를 이리저리 끌고 왔지만 이제는 소위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깨져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배를 고물에다가 닻을 내려서 고정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바람에 이끌려서 오던 배가 어떻게 되죠? 고정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왔는데 이제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사공들이 배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배의 주도권이 바람에서 사공들로 바뀌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공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때 이 배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실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배 앞쪽이죠,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 구명보트를 내려 놓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만 살라고. 자기들만 살라고 구명보트를 내려놓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바람이 주도해서 배가 14일 동안 이리저리 풍랑을 따라 올 때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배의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 기간은 안전한 기간이었어요. 반대로 지금 소위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공들이 이 배의 주도권을 쥐자 진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등장해서 3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군인들을 시켜서 거룻배, 구명선의 줄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먹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40절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배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늦추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돛을 달아 바람을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해안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니까 사람 사공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것이 다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바람은. 그 바람을 맞아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배가 깨지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바람에 다시 맡겨서 배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배의 주도권이 바람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질 때 그 배는 살 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공이 맡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맡기 시작할 때 배는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살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소위 세상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면 당장은 살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철저히 주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교회를 내게 맡길 때 당장은 위태한 것 같고 당장은 표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신 항구로
안전하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될 때 어떻게 하나 다시 보세요. 32절 거룻줄을 끊어요. 40절 배를 고정했던 닻을 끊어요. 키를 풀어 배가 자유롭게 가게 해요. 돛을 달아 바람이 배를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지금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바람이 이 배를 이끌어가도록 바람의 배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이 배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세상의 지식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는 처음 설계부터 시공 끝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키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결이 이끄는 대로 가도록 만든 게 노아의 방주. 무슨 뜻일까요? 그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키를 잡고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과 물결을 통해서 이 방주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러니까 키가 없는 바람에 이끌리는 배, 상자, 박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쓰였어요.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 쓰였고 또 한 번 어디에 쓰였는 줄 아세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잖아요. 그게 테바예요. 오직 바람에 이끌리고 물결에 이끌리는 배. 여러분, 그렇게 떠내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죠? 얼마나 위험해요. 악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떠내버릴 때 그 배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나일강으로 목욕 나온 파로의 공주에게로 도착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문가적 입장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가장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신뢰하는 것들 다 끊어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람에 배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테바를 인도하여 바로의 공주에게로, 아라랏산으로, 오늘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주도권을 쥐고 닻을 내릴 때는 죽음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쥐고 하나님의 바람이 이 배를 이끌어 갈 때 이 배는 구조선,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교회에 있을 때 2030 로드맵이라고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2030년,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그때 20년 전에 2030년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서 교회 성장 연구소, 전문가들이잖아요. 3천만 원 들여서 컨설팅 받았어요. 성도들이 다 설문조사하고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2030 로드맵. 그래서 5년 계획, 10년 계획, 15년, 20년 계획 쫙 세웠어요. 어떻게 됐게요? 그때 함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지금 단 한 사람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교회가, 세상이 사람들의 뜻대로, 전문가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인류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지금 요동치는 풍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며 내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태바 주님께서 이끌어지시는 그 갈대상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 쓰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 쓰고 귀를 열면 우리의 심령은 갈수록 점점 무뎌지고 답답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일렁이는 파도 보면 두려워되지만 일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행동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의 소리 엉뚱한 소리에 신경 쓰고 귀 기울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태바 구조선 갈대상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의 항구까지 다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의 시간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상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 때 내 삶이 만만치 않을 때 일렁이는 풍랑 바라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가고 세상이 이끌려져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이끌려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항구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요동치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끌려가는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끌려가는 것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끌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인내의 믿음으로 잘 참고 아버지 이겨나가며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더 깨어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찬회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찬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죄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으로 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의 항구까지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